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뜻이 계셔서 파리의 최초의 교회로 세운 이 한인교회로 세우신 이 교회에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이제는 선교사 4가정을 파송하고 협력 선교사 2명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더 지금도 계속해서 프랑스와 또 유럽의 재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는 이 교회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주님께 감사드리고 경배드리러 모였는데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큰 뜻을 가지고 계신 줄을 알게 해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펼사오니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선생으로 설교자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받음으로 마음을 열고 또 듣는 자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파리에서 드리는 예배 또 런던에서 드리는 예배, 이 유럽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는 참으로 진지하고 심각한 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좀 일찍 도착해서 보니까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모여서 외국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제가 저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참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다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유럽 대륙에, 프랑스는 더한데 이 유럽 대륙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구주시요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 것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우리에게 새 삶을 갖다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올 때마다 나는 이 유럽 대륙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프랑스를 가슴에 품고 이곳에 있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배 드려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도, 예배가 너무도 하나님 앞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럽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유일한 대륙입니다. 여러분, 이 프랑스 60년 전만 하더라도 전체 인구의 96%의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이 프랑스 사람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60년이 지난 오늘 와서는 전체 인구의 6%만이 주일날 성당을 찾습니다. 6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프랑스 사람들 90%, 인구의 90%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조아리고 무릎을 꿇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개신교는 2.6%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 중에서도 8%의 사람들만이 예배당에 참석한다고 하니 그렇게 참석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유럽이 이렇게 어려워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뜻을 가지시고 이곳에 많은 다른 민족들을 보내주셔서 예배당을 세우게 하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서도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영국의 같은 영국 경우를 보면 지난 3, 40년 동안에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남아있는 교회에다가 목사님들, 안수받은 목사님들 한 분씩 배정을 하려고 해도 2010년 말로 14,098명의 목사님이 부족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큰 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이 목사님들을 2분 내지 4분을 모시고 있으면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한 목사님이 3개, 4개 돌보는 것은 보통이고 심지어 11개까지 돌보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독일 35,000개 중에 3분의 1이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사람들이 종교세를 그래도 내기 때문에 예배당에 안 가도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 재정 유지가 되기 때문에 문 닫는 것이 사실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유럽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유럽은 지난 1500년 동안 기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여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여기서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여기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고 여기서 현대 신학운동이 일어났으며 이 유럽에서 바로 현대 선교운동이 일어나서 유럽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대륙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날 유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너무도 다른 상황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교회의 위기는 전 세계 교회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럽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모슬림들에게 넘겨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럽에서 반드시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인간 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 도구들을 찾고 계세요. 개인들을 찾고 계시고 가정들을 찾고 계시며 교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기도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유럽을 재복음하는 일에 하나님은 쓰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런던에서 암노스 교회 개척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암노스는 헬라어인데 우리말로 하면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제가 둘로스 선교선의 단장이 되어서 둘로스 선교선은 세계 50개국에서 모인 350명의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워낙 유명한 배라서요. 왜냐하면 타이타닉보다 2년 후에 지어진 배입니다. 금년 8월 22일이면 배가 100살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슬림 나라나 공산권 나라 다 다닙니다. 그런데 그 배를 이제 제가 단장하는 동안에 5년 1개월 동안 55개국의 90도 다녔어요. 그러면서 제가 본 것이 전 세계에서 대륙마다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슬림권인 아랍 중심부에도 교회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모슬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나는 다시 영국으로 가야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영국에 있을 계획이 없었지만은 왜냐하면 영국을 통해서 무슬림들이 유럽을 이슬람화를 하고 전 세계를 이슬람화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바로 유럽 중에서도 크게 쓰임을 받았던 영국에서 다시 주님의 이름의 명예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생각 가운데서 저는 수많은 고목들이 쓰러져서 갈 때에 산을 다시 푸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나무를 많이 심고 잘 가꾸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가니까 이제 가서 문을 여는 교회 개척하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둘로스 가기 전에 영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6년 반 동안 목회를 했었는데 다시 돌아가서 영국 교회를 개척할 생각도 했지만 제가 3년 정도 목회하고 안정시켜서 다른 사람이 넘겨주고 또 다시 교회 개척하고 또 넘겨주고 또 개척하고 해도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서너 개밖에 못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영국에 매주 평균 5개 교회가 문을 닫아가는 형편인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그 감소의 추세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이디어가 교회 개척 학교를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와 목회, 영성훈련, 인품훈련을 가르쳐서 이 사람들을 목회자들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년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요. 또 한 학생은 100년, 200년 된 교회들, 노인들만 남은 교회들,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 그런 교회를 한 사람이, 우리 한 졸업생이 가서 새 교회를 돌보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다 드리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암노스에서 기도해 주시고 유럽의 제후복음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이 왜 이렇게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계몽주의로 종합되는 인본주의, 인성주의로 말미암아 이 땅이 세속화되어서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유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계몽주의 철학과 과학이 들어올 때에 신학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이 거기다가 절충을 해서 타협안을 내놔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부인하고 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교회를 빠져나가는 그런 신학적인 그런 대안을 제시해줬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뭘 지적하는가 하면은, 유럽에 있는 목회자들이 너무도 안일하다, 목회를 직업한 것처럼 그 중에 열정과 헌신과 정말 애씀과 노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의 무슨 직업을 가지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저는 그것도 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그것은 신학자들, 목회자들, 성도들 다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일치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신교, 기독교가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선호도가 종교도 가운데서 가장 낮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진리는 맞는 것을 가지고 있고 가장 좋은 메시지와 사랑과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르고 믿고 하는 사람들의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사실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종교라면은 나는 믿지 않겠다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요, 또 유럽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교회가 회복되고 한국 교회, 우리 교회, 나의 신앙생활이 회복이 되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할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인의 진정한 생명은 믿음과 행실에 있습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연장선상에서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루터가 잘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죄값을 치르셨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믿는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얻게 되는 그 구원, 그 구원을 얻는 믿음, 이것이 믿음의 한 가지 종류입니다. 이렇게 이 믿음을 제일 잘 혜택을 본 사람이 십자가 옆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사람 강도 중에 예수 믿은 강도입니다. 그 사람은 착한 일을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회당도 열심히 안 다녔을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겠습니까? 부모 공경 잘 했겠죠? 또 뭐 구제 헌금 많이 바쳤겠죠. 그죠? 회당에 토요일마다 꼬박꼬박 참석했겠죠. 그런 거 다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수제자 베드로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늘나라를 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오늘.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행위가 아무것도 없어도 이 사람이 예수님께 고백한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당신은 당신 죄 때문에 죽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 나라에 임하시려거든, 즉 당신은 나라가 있는 왕이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여기서 죽는 것 같지만 당신은 다시 나라에 임하실 것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나를 그곳으로 데려갈 수 있는 구주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계시죠? 네? 이 믿음 가지고 계시죠? 이 믿음 가지면 하늘나라 가는 티켓을 받는 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가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 때 그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 믿은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해 가는, 주님을 찾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서 인내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죠. 또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그룹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이 과거의 구원,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려진 그 구원이 계속해서 오늘도 이루어져 가야 할 구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한 그 믿음이 구원이 과거의 구원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구원은 현재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즉 계속 이루어가라는 말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듯이 끝까지 나가라. 금광의 금을 다 팔 때까지 끝까지 나가라. 그리고 그 너희가 지금 이미 얻은 그 구원을 드러내 보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는 더욱더 잘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과거 시제예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건 미래 시제예요. 즉 앞으로 계속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구원을 앞으로 드러내 보이는 삶 가운데서 증거해 보이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이 순간적이거나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면은 현재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은 계속 이루어져 가야 되는 성화와 성결의 과정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한 것 없이 받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행실로 살아가야 할 구원은 힘써 노력해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항상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1년 8월 23일 날 여러분, 노르웨이에서 신데렐라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왕세자 이름이 하콘 왕자인데, 이 하콘 왕자가 결혼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하콘 왕자가 이제 다음 왕이 될 사람인데, 아직까지도 왕세자로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을 때에 노르웨이의 전체 인구 중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극구 결사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될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평민이에요. 평민인 것까지는 봐주겠는데 애가 4살짜리가 있는 미혼모예요. 거기다가 오슬로의 마약과 술과 이런 그것에 아주 고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과거가 휘황찬란한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미테마리예요. 그러니 노르웨이 사람들이 찬성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다 반대하죠. 그런데 결혼 사흘 전에 미테마리가 텔레비전에 나가서 울먹울먹 하면서 내가 과거에 너무도 방종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나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저를 지켜봐 주시고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우리 결혼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또 여론이 휙 돌아가지고 전부 다 또 결혼을 찬성하는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2001년 8월 23일 날 오슬로에서 그 결혼식이 열릴 때에, 오슬로 수도가 아마 인구가 많지 않은가 봐요. 한 12만쯤 되는데 그 중에 그냥 3분의 1 정도가, 그러면 4만이 아닙니까? 큰 인구죠. 그냥 오슬로 시에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축제와 환영의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있었을 때에 거기에 대주교가 결혼을 주례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 밑에 마리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순간부터 당신은 흠 없고 점 없는 완벽한 새로운 사람으로 이 왕자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없어야 합니다. 너무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것을 제가 딱 보면서 이거 완전히 우리 예수님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 밑에 마리아가 얘기해 준 게 제일 재미있는 얘기가, 이 왕자가 날 사랑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는 건데,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어떡합니까?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뭐 한 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 과거가 아주 휘황찬란하잖아요. 우리도.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를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만일 밑에 마리가 이제 내가 왕세자비가 되었다, 이제는 뭐 소위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늘나라 가는 티켓 땄다, 이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네?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결혼하는 그 순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살아가는 순간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감사한 거는 이분이 오늘까지도, 그러니까 벌써 13년이 지났는데 오늘까지도 결혼 생활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분에 관심 있어서 가끔 들어가 봐요, 웹사이트에. 네. 그 4살짜리 아이는 벌써 굉장히 컸고요. 또 애도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왕자 되고 공주 되고 왕세자비 다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부터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어요? 아닙니다. 밑에 마리는 아마 왕실에 속하는 순간부터, 물론 그 전부터 준비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하는 태도, 식사 매너, 뭐 웃는 거, 손짓하는 거, 뭐 하는 거부터 전부 다 매너를 배워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나서 후부터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뭐 기도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배워가야 되지만, 성경 공부도 배워가야 되지만은 생활 습관 매너에서 우리 여러 가지를 배워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활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 믿은 후에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 됐다, 이제는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손에 잡혔으니 하면서 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잘 강조를 못하는 경우들, 열심히 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독교 지도자들의 잘못이요 신학자들의 잘못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행실과 선함에 대해서 오늘 짧은 시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강조하지 못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믿음을 강조하고 행실을 강조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의 편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죽은 것이요 헛것이라고 야고보가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아마 요새의 형편과 같았는지 모릅니다. 믿음과 행실은 같이 가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볼 때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은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행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성경 가운데서 드러내서 세계 기독교에 엄청난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야고보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셨는가 하면 야고보서는 믿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00%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친 것인데 그분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평가절하해서 이것은 지푸라기 서신이요, 야고보서가 어떻게 성경에 끼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서 성경에 들어있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은 사람들은 십자가 강도 옆에 강도처럼 그날 죽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믿음으로 받는데 바로 그 다음 절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다음 절은 이해해보질 않습니다. 8절 9절만 보고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다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디도서, 이신칭의 교리를 제일 설명한 바울이 쓴 디도서 3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서신인데 그 중에 선행을 행해라, 이것이 7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한 구절만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즉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했다 그랬다. 맞죠? 그죠? 그 절반이 있어요. 그 절반을 많은 그리스도인이 모르고 있어요. 그 절반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이 동시에 공존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불신자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기만 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보여주는 전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하려면 말해야 되죠, 그죠? 또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말 먼저 했으면 행동으로 그걸 말을 뒷받침해서 보여줘야 돼요. 말을 안 하고 먼저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들 누구요? 당신들 왜 그래 틀리냐? 왜 다르냐?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전도 방법이었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온다 이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대답해 주라. 우리가 아랍권에 갔을 때 전도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도 못하게 해요. 기독교 문서 나눠줄 수 없고 모슬림들에게 전도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사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인하고라도 거기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우리는 많은 전도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봐요. 당신들은 참 다릅니다. 우리하고도 다르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외국 사람들하고도 참 다릅니다. 당신들은 왜 다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뭐 다를 게 없는데 단지 한 가지 다른 거라면은 우리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물어봐요. 당신 처음부터 예수님 따라다녔습니까?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저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불교에서 태어났는데 19살 때 예수님 믿어가지고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전부 다 복음을 설명을 풀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간증으로 말을 전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냥 전도하면은 전도가 돼가지고 쫓겨나는데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전도를 거기서 했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왜 먼저 질문을 해올 때 우리가 대답해주고 즉 먼저 보고 우리에게 물어볼 때 우리가 얘기해주는 그런 전도의 방법들을 썼던 것입니다. 요새 신학계에서 토론이 되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 여러분 들으시면은 말도 안 되는 주제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 주제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의 교인들이 전도와 선교를 하기를 바랬을까 안 바랬을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PhD 논문까지 나오고 학계에서 논의가 되는 이유는 그러고 보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말 바울이 전도해라 선교해라 하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도 없습니다. 뭐 두 군데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전도에 대해 책무를 다하라. 그렇게 해온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바울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볼 때는 분명히 원한 거죠, 바울이. 그래서 보니까 바울은 전도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선교하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다른 말로 돌려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말들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십시오. 음탕하지 말고 방탕하지 마라. 마음을 선하게 갖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살아라. 많이 나오죠. 두 번째, 외인들에 대하여서는 불신자들에게는 선행을 베푸시오. 그 얘기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믿는 믿음의 권속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십시오. 이 말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즉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불신자들에게 선행을 행하고 믿는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살면 전도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라고 프로그램식으로 전도를 하지 말고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삶으로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바울의 전도 방법입니다.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떻게 해서 이 유럽이 주님께 돌아올까? 어떻게 해서 영국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뭐 직분이 뭐든지 어느 나라 민족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선행을 행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산다면은 이것은 전도가 저절로 되고 더 근본적으로 확실히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여러 군데서 이 거룩하게 살고 선행하고 사랑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딱 한 가지밖에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것은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고, 교회 안에서 일할 때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전에 설교할 때는 거룩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선행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을, 연합을 얘기했는데 얼마 전부터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성도들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끼리 서로 잘 지내는 것을 바깥 사람들이 봐야 우리가 그분들에게 선행을 베풀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눈에 보이는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출발은 믿는 권속들끼리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날 것이다. 즉 전도가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안에서 원망과 시비만 없게 살아도 너희가 흠없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순전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는 빛들로 나타날 것이다. 16절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될 것이다. 즉 말하면 이 말씀이 어떻게 밝혀집니까? 바깥에. 그것은 너희들이 사는 삶을 통하여 밝혀지는데, 바울이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 가운데 원망과 시비, 즉 불평과 다툼이 없이 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칭찬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교회의 문제를 하나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교회에 요디아와 순두개가 있는데 이 두 분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둘이 다투니까 아마 두 그룹이 나눠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을 서로 권하여서 겸손하게 되게 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울이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편도 들지 않아요. 들지 않고 이 사람들을 야단치지도 않아요. 칭찬해 줍니다. 이 여인들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이요 하면서 성도들이요 이 두 여인을 도와주라,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빌립보서 2장 앞에 보면은 그렇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늘 이 교회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교회에 가도 이런 설교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유럽의 재복음화, 파리의 재복음화, 이것도 다 우리의 노력으로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룰 수 있다는 이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교회에서 설교했고요. 제가 다음 주 프랑크푸르트에 설교하는데 그때 가서 같은 내용의 말씀들을 할 거예요. 뭐 똑같이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주제로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유럽 재복음화와 교회의 부흥과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과 내 개인의 삶에 희생을 가져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무슨 일을 할 때에 열심히 지극하여 서로 원망과 시비와 다툼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자들이 그런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리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원망과 시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면은 판단에서 나옵니다. 판단. 또 판단하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상식이 있고 신앙의 연륜이 깊고 해가지고
판단을 잘 할 수 있어요. 그 판단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판단이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판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로마 교회 안에 또 분열이 있었는데, 그 분열은 뭔가 하면은 신학적인 분열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유대 절기를 지켜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안 지켜도 된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제사 지낸 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에는 우상에게 제사 드린 제물,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에서 쓸 때는 어느 것이 옳다고 얘기해 주지 않아요. 얘기해 주지 않아요. 5번에 걸쳐서 14장에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을 5번 반복하고 있어요. 정답을 안 주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한테서 배우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 제자들이 밀리삭을 뜯어먹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보호하는가 하면 자기 제자들을 보호해요. 물론 손이 안으로 굽어서가 아니라, 또 여인이 간음하다가 붙잡혀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다 그 여인을 정죄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비판받는 여인을 보호합니다. 여러 예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제가 그것을 보고 늘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남을 비판을 하면 예수님이 내 편이 안 되는 신구나,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예수님이 저쪽 편이 되어버리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판단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단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겸손해라, 져줘라, 그거죠. 인내하라, 자비하라, 너그럽게 봐주라. 왜냐하면 우리가 다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지어질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지금 지어놓으니까. 그런데 이 건물이 지금 밑바닥만 하고 땅만 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당신이 왜 이 모양밖에 안 되냐고 비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신앙이 다 열린히 자라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은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구원을 이뤄가는 거라는 것이에요. 당신이 예수님께 받은 성품을 삶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에 걸린 분들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 있으면 좀 봐주세요. 져주시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분들이 변화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당신의 관용과 사랑과 기도, 또 주님의 은혜로 그분들은 더 나은 분들이 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은 성숙해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신칭의를 설파한 사도 바울이 동전의 양면을 다루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을 강조하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지만은, 그 다른 쪽의 바울의 설명들은 우리는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따르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도 많습니다. 성경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은 후에는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살고 선행을 행하며 살리며 또 사랑과 연합하는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들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부모에게도 어떤 때는 원망과 시기가 많을 때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 남편, 아내에게까지도. 교회 와서도 또 그럴 때가 많이 있고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하고 우리의 성품을 닦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너무도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복음은 믿기 어려운 말이에요. 사람이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그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잘 비춰지고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으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일 리가 없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맞을 거야 하고 그 말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그 판단하지 말라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을 읽음으로 결론에 대하고자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즉 여러분 가운데 성숙하고 지도자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들은 마땅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히브리서가 맨 마지막으로 결론 맺는 히브리서 13장은 뭐예요? 선행장입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쭉 처음부터 끝까지 선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실은 같이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겠지만은 여러분께서 거룩하게 사시고 선행하고 살고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도 주고 말로도 해줌으로 말미암아 여러 유럽의 재복음화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개인들, 가정들,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또 하나의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바깥에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주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믿음도 공고히 쌓아가고 동시에 행실도 쌓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파리연합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